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찬양 391장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내 주 예수 참 능력에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음한 건 내가 이를 때면 나라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또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죄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조용한 건 내가 이를 때면 은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청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음한 건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또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피곤치 아니하며 저에만 건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이제 올 한 해도 이제 마지막 주일이고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빠른 인생을 바르게 살려면은 자기의 정체성과 사명과 인생의 종말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의 인생의 정체성도 제대로 모르고 사는 사람,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천년 만년 그렇게 살 줄 알고 종말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제 끝났구나 라고 하는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중이시라, 알파와 오메가시라, 심으면 심은 것을 거두는 것이 농부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마지막 거두시는 것도 또한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죠. 기독교의 시간 이해는 직선적이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다고 하는 것, 시간은 무한히 돌고 도는 원형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원형적인 것은 돌고 또 돌고 계속 돌지만은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또한 마침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한번 태어났으면 한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정체성도 없이 허랑방땅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인생이 영원한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또한 많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 이후에 뒤틀린 만물을 다 없애시고 새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받아 적었어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다 뒤엎고 새로운 새 세상을 만드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소돔 고모라 성 때 죄악의 관영함으로 인하여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셨어요. 노아 때에는 세상 온 천지가 다 죄악으로 물들여져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이 보실 수가 없을 만큼 타락되어져 있었기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쓸어버리셨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배를 지었던 노아와 노아 식구의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악에 관영한 그 모습을 더 이상 보실 수 없는 그때에는 이 세상은 종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시겠다 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마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시간이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한 마지막 마침이 언제일지도 또한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역사가 시작되었고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모든 역사는 마치게 됩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종말을 내다보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고통받는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어둠의 세력이 온 세상을 두렵게 하는 시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온 세상을 두렵게 하는 그런 엄청난 환난의 시대가 있을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포함한 성경 전체의 주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나라,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다윗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새로운 세상에서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그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은 뒤엎어져 버리고 완전히 불로 멸하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진 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맥소르게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은 천국은 하나님의 위대한 해결책이라고 언급하셨어요. 세상의 슬픔과 고통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은 바로 천국입니다. 이 세상이 악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놓으시고 오셔서 우리를 그리로 초청하시겠다 했습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넘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삶을 살다가 주님께서 오실 때 신랑이로다 맞이러 나오라고 할 그때에 다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날에 우리는 다 환난 날에 멸망받는 자들과 함께 멸망을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이시며 개개인의 삶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스스로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살면서 나의 주인이 나의 주님이었는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하면 그래도 바르게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해 동안도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에 대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신앙생활이었고, 교회 문만 출입하고 왔다 갔다 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 반모섬에 유배되어졌을 때 그는 고독과 절망 속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내가 처음과 나중이니 두려워 말라고 그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구속자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죽음은 인간을 한없는 고독과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그 누구도 이 죽음 앞에서 떳떳하고 두렵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는 게 두렵지 않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죽음 앞에 서게 되어지면 벌벌 떱니다. 죽을까 봐 떱니다. 다 거짓. 죽음은 인간을 한없는 고독과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을 담대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나 세력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날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 육신을 죽이는 그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을 다 죽이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했어요. 영과 육을 다 죽이는. 그러므로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나 세력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 앞에서 자기 부정과 순례자로 산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순례자의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지나가는 곳입니다. 집이 있고 돈이 있고 그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다 놓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영원히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다 버리고 가야 돼요. 다 버리고 가야 됩니다. 그 어떤 것 하나라도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그토록 서로 위하고 사랑하며 살았던 사람들도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다 버리고 떠나야 되는 것이 인생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순례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전생을 향하여 기쁘게 갈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 고통의 지옥을 보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고통스럽게 죽습니다. 임종 직전에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그 순간에 그 얼굴 모습을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천국 갔나 지옥 갔나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날마다 새롭게 늘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사랑 첫 믿음을 잃어버렸으면 다시 찾으라.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은즉 너희가 깨끗한 시마포로 단정하고 준비하면서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고 육신의 쾌락과 향락을 누리면서 즐겁게 산다고는 하나 그거는 일시적이고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을 인류를 다스리시며 모든 나라의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정말의 사랑과 만물을 새롭게 하시지만은 지금도 사랑과 만물을 새롭게 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으로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역사의 밤이 깊어가고 죄악이 번성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음을 더욱더 인식하고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고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때가 임박해지고 있으면 세상 징조를 통해서 너희가 알라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많은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세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죽이는 엄청난 환란의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인 죽음과 주님의 오심을 깨닫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참여하며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깨끗한 시마포로 단정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로다 맞이러 나올 그때 다 주님 맞이하는 그런 준비며 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나오듯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등과 기름을 제대로 준비한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들은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지만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준비하지 못한 등만 가지고 있었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주님이 준비되어진 그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바깥 어두운 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 마지막 때가 되어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준비되어진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제 내일 준비하면 되지, 내년에도 잘하면 되지, 이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의 마지막 날이 언제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은 주님 오실 날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생의 마지막이 되어져서 우리가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그런 마지막 개인적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지난밤에 잠을 자다가 다시 이 새로운 빛을 보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날이 밝아 그 다음날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 잠을 청해 들었겠지만은 그러나 그 잠 속에서 다시 깨어나지 못하고 새로운 이 광활한 이 빛을 보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지난밤에도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준비되어진 자는 천국으로 갔겠지만은 준비하지 못하고 그렇게 죽은 자들은 어디로 갔겠어요? 다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개인의 종말이 언제일지도 모를 뿐이나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일지도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만번의 준비를 하고 살라는 겁니다. 볼 투르니에는 노년의 의미라는 책에서 영생은 죽음 이후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생을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의 종말을 맞는다 치더라도 그 종말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입문할 것뿐이고 지금도 영원한 세계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영생을 함께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는 언제 죽을지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 죽을지라도 다시 살고 살아있는 그런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영생한다 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고 사람이 있는 자들은 영원할 것이다.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인간의 개인적 종말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환난과 고통을 당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아서 죽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생을 함께 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늘 준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준비된 삶을 산다고 하면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한 해를 이제 보내면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도 제대로 잘 살지 못했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에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준비된 삶을 살다가 주님으로 하실 때 언제든지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384장 도로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째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 도로 예수 인도하시네. 어려운 일 당한 때도 독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의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와 사망의 벌에서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게 하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약속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역사 교통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오늘도 함께 예배한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주님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며 살고자 결심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하시는 사업과 직장과 교회 위에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주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